우리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께서 노환으로 지난 29일 92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장례식을 잘 치르셨습니다. 대통령의 그 친가 쪽에는 할아버지 6형제 자손들이 남한으로 넘어왔고, 외가 쪽에서는 이제 어머니만 넘어옵니다. 1950년 12월에 흥남철수 때에 맏딸을 안고 이제 넘어왔어요. 이남 5녀 중에 이제 우리 대통령이 장남인데, 우리 대통령은 거제도 피난 시절에 태어났더라고요. 대통령의 아버지 문용형 씨가 양말 사업을 하다가 또 다른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가세가 기울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생계를 7명의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해야만 되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좌판 장사를 하면서 양말을 갈고 구호물자도 팔고 또 연탄 배달도 하고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그래요. 생활고가 너무 힘들어서 부산역에서 암표 장사를 하면 돈벌이가 된다. 그래서 암표를 팔려고 나갔답니다. 그때 대통령이 중학교 1학년이었대요. 새벽 일찍 아들 손을 붙잡고 암표를 팔려고 하는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도무지 암표를 팔 수가 없어서 빈손으로 돌아왔대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대통령의 어머니가. 인생의 풍랑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미소와 눈물 사이를 왕래하는 시계추와 같다. 어거스틴은 인생은 항해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인생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때로는 갑자기 큰 풍랑이 우리의 삶을 덮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항로에서 수많은 파도를 직면하면서 또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우리는 저 희망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가장 큰 풍랑을 만난 것이 일제 36년 강점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 민족은 그래도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현재명 씨가 작사 작곡한 유명한 가곡이 있습니다. 가곡이 희망의 나라로입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배를 저가자 홈. 아주 힘찬 노래였어요. 산천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저 희망의 나라로 향해서 나자. 희망의 나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은 인생의 항로에서 바로 나침판과도 같다. 양심을 저버리면 인생 파손될 뿐만 아니라 믿음도 파손될 수 있다. 권력자들, 부자들, 지식인들이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다가 인생이 파손되어서 파편들이 떠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이 배우지를 못하고 권력과 명예는 없어도, 인기는 없어도, 가진 것은 없어도 믿음과 착한 양심 따라 살아가서 인생을 승리로 성공으로 이끈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는 지형의 특성상
갑자기 돌풍이 일어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다라기보다는 호수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그 호수 같은 바다에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년설인 헐몬산에서 찬 바람이 내려오면서 갈릴리 지방에 있는 더운 바람 공기와 함께 부딪히면서 갑자기 일어나는 돌풍입니다. 그 돌풍은 갈릴리 바다의 파도의 높이를 6m에서 8m까지 그런 강풍과 함께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는 특별히 겨울에 12월, 11월 이후에 우기를 맞이하게 되면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돌풍이라 그러죠. 또는 그 바람을 우리는 광풍이라 그럽니다. 미친 바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불의의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응급 환자를 실어오던 헬기가 추락을 해서 7명이 목숨을 잃고 지금도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독도 부근에서 일어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데 내 실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도 사업이 넘어질 수도 있고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뜻밖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의 파도에 침몰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교적으로는 신성모독죄,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황제에 대해서 거역하는 사람이다. 황제 외에 다른 사람을 주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있다가 가이사랴 항구에서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276명이 로마를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지중해를 지나다가 지중해 중간쯤에 그레데 항구, 그레데 쪽에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됐죠. 마침 그때 겨울철이 다가오게 됩니다. 지중해도 갑자기 겨울철에는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그때는 돌풍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때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그 광풍의 이름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입니다. 원래 유라와 아굴라의 합성어인데요. 유라는 동풍이라는 뜻이고요. 아굴라는 북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갑자기 북동풍이 불어와서 광풍을 만나게 되죠. 바울 일행이 타고 가던 배를 환성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환성해서 가는데 미항이라는 곳에 자그마한 항구예요. 이곳에서 겨울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항해를 계속할 것이냐, 여기에 머물다가 겨울이 지나면 출발할 것이냐를 놓고 서로 의논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가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 겨울철에는 어떤 풍랑을 만날지, 배도 파손될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위험이 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안 들어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백부장 율리오가 그 배의 책임 인도자와 지도자입니다. 근데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투표를 한 것 같아요. 투표해서 어떻게 되죠? 이 12절을 보시면은 바울의 말보다는 백부장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270명이 타고 있었는데 275대 1로 다수결 결정이 됩니다. 어디로 가자고요? 미항은 작은 항구이기 때문에 숙박시설도 안 떴고 먹는 것도 변변찮고 유락시설이 없어요. 위락시설이 없어.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겨울을 여기서 어떻게 나느냐. 그래서 어디로 가자면 베닉스 항구로 가자는 거예요. 다 갖추어진, 거기서 좀 즐길 수도 있고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다 일반 보통 사람들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75대 1로 가결이 되어버렸어. 어디로 가자고요? 베닉스 항구로 가자고.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것은 모순이 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좋은데요, 민주주의의 모순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다수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새싸움을 하는지, 몇 명 모이느냐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디에서 몇 명 모이느냐.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장정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왔어요. 그 남녀 다, 여자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은 200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변에 다다랐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와서 죽게 만드느냐? 그래도 종살이 해도 애굽은 그래도 먹고 살만했는데 왜 우리를 여기서 인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때 만일에 투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 외에는 전부 돌아가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홍해를 건너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다수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월절 전통에 의해서 율전례에 따라서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때 바라바, 아주 악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바라바나 예수라를 놓고 투표했는데 누구를 놓아주자고 결정을 합니까? 바라바. 그것이 옳은 결정이었습니까? 자, 다수결에 의해서 이제 베닉스 항구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또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봐라, 지금 순풍이 불지 않냐? 바울 엉터리야, 엉터리.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14일 동안 죽을 고생을 다합니다. 아마 270여 명이 타고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 모든 사람이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들떠 있었을 거예요. 로마에 도착하면 군인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선장과 선주와 그리고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은 로마는 세계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우리 물건 팔면 수입이 많아질 거야. 그러면 거기서 또 엔조이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죄수들은 그래도 가이사의 재판을 받아서 감면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가는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목적이 달라요. 로마에 도착하면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 뜨거운 열정 가슴을 안고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선장과 선주는 기술이 많고 지중해를 항해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믿었어요. 여러분,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과 지식만 의지하고 가다가 한 나라가 위험한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나라 전체가. 그래서 교회는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 갈 때 경종을 울리는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은, 지도자는 백성들의 바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선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면 파선당하고 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신호등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가면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경고해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베닉스로 가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전직 돌아가신 분인데 대통령이, 목사님들이 조참기도회를 마치고 경고를 했어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대통령이. 목사님들은 목회나 잘하세요.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그때 큰 풍랑을 만난 적이 있어요. 풍랑이 너무 심했어요. 20절을 한번 보세요. 큰 풍랑이 구원의 여망이 없어질 만큼,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절망적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과 열정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하루에 평균 40명 이상이 자살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풍랑 때문에.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소망의 메시지를 그 가운데서 전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자, 가면 안 된다고 경고하던 바울이 풍랑 속에서는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풍랑 만났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기도해야 돼. 기도. 오늘 22절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과 23절에 보시면 바울이 풍랑 가운데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생명은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23절은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젯밤에. 그 밤에 바울이 뭐 했다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기도했다는 얘기.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안 죽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풍랑 속에서 사도 바울은 깨어서 밤에 기도했어요.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마술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풍랑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을 배우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가지고 풍랑을 판단해왔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면,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의 눈으로 위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이 가장 중요하게 보였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풍랑 중에 기도하다가 내 뜻이 잘못됐고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영국의 개혁자 존 낙서가 영국이 광풍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내게 붙여주세요. 나는 그러면 영국을 일으키겠습니다. 영국. 기도하는 지도자. 한국 교회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도 문제를 안고 투쟁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 구조도 문제이지만은 좀 지도자가 잘못된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교인들이 지도자상을 잘못 그리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조건을 많이 이런 분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조건을 쫙 썼어요. 청빙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모실 목사님은 정확하게 설교를 20분만 하되 하실 말씀은 다 하고 설교에서 죄는 정죄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목사. 매주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 새벽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모든 예배에 은혜 충만한 설교를 하시는 분. 교회 일도 솔선수분하여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열심히 일하는 목사. 11조뿐만 아니라 돈만 생기면 헌금하는 욕심 없는 목사. 키는 크고 얼굴은 잘 생기고 그렇지만은 제비처럼 생기지 않는 목사. 10대와는 언제나 농구할 수 있는 목사.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과는 언제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목사. 유머 감각은 풍부하나 언제나 신중하고 실수가 없는 목사. 매일 교인들에게 15통 이상의 전화를 하나 사무실을 떠나지 않는 목사. 구령의 열정을 가져 불타는 전도를 하지만 교회 기도실을 24시간 지키는 목사. 그 교회는 지금까지도 담임 목사를 못 뽑았답니다. 많은 요구사항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진실한 목사라면 나는 좋은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 낙서는 이런 사람을 원한 거예요.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붙여주면
풍랑 만난 영국을 내가 일으키겠습니다. 하나님. 풍랑 만났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고린도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늘을 향해서는 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지나가는데도 풍랑을 만나요. 예수 믿는다고 풍랑 면제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는 배도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는 배는 침몰하지는 않아요. 풍랑은 만나도. 풍랑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왜? 사방이 가로막혀도 하늘을 향해서는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막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전혀 기대하지 않고 예상치 않은 돌풍이 갑자기 우리 인생의 항로에 불어닥칠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어떤 여자가 포도가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다고 포도만 먹었어요. 3일 동안. 3일 동안 먹었고 실신을 했답니다. 병원에 가족들이 싣고 가서 의사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실신했냐고. 포도는 그 다 모든 것 다 공급해주는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는데 왜 실신했냐고. 영양실조입니까? 라고 의사에게 가족들이 물었더니 의사가 영양실조 아닙니다. 농약 중독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갑자기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사람들은 낙심하기 쉽습니다. 반응을 보일 때요. 아마 풍랑 만났을 때 자기들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도 거기서 막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배 안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갑자기 풍랑 만나면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웃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사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풍랑 만났을 때. 그러나 풍랑 만났을 때 풍랑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더 빨리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보트 위에 몸을 싣고 파도를 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서핑보드. 지금 대한민국 호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중국은 사드를 명분으로 한류를 틀어막고 한국 산업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요, 대통령 어머니 조문 메시지를 보내더니 그 이튿날 쏘아버리잖아요. 또 공산주의자들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미국은요, 방위비 분담하라고 몇십 조를 부담하라고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잖아요. 지소미아에 대해서 일본은 너무 지금 냉철하게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풍랑을 만났다니까요. 지금 우리 백성들은 큰 풍랑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 이거 외적 바람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도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지금 외적 바람, 내적 바람, 내풍, 외풍이 계속 겹치니까 이것이 광풍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광화문 광장이 미스바 광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돼. 몇몇 모였느냐 자랑하지 말고 서초동 광장, 광화문 광장. 지금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난주에 금요일날 그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요즘 기도원에 사람들이 많이 차가 가득 찼더라고요.
왜 이렇게 요새 많이 오냐고 했더니 요새 나라와 민족이 어려웁니까? 기도하러 온다. 기도하러. 다행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질고의 역사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은 풍랑을 이겼어요. 풍랑을 다.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고통은 기먹은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그랬어요. 고통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힘이 있고요. 고통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물론 풍랑 자체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배멀미 해보셨죠? 14일 동안 배가 흔들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견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풍랑 자체를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저도 울릉도 갔다 오면서 하면 얼마나 혼이 났는지요. 다시는 제가 울릉도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14일 동안 몇 시간도 힘들었는데 저도 풍랑을 싫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사는 날 동안에는 저한테 하나의 풍랑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내 마음대로 되나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 그런데 평소에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의 뜻을 풍랑 때문에 깨닫게 된다면 그 풍랑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풍랑 만날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풍랑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고통은 생명을 낳는 진통이에요. 고통 없이 새 생명 출산 이룰 수 없어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삼촌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마귀 웜우드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 중에 또 하나가 고통입니다. 고통. 조카 마귀를 앞에 앉혀놓고 삼촌이 가르쳐줍니다. 야,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면 안 된다. 사람들은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지면 정신 바짝 차리고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 자기 정체성을 살펴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되게 만들어라. 그냥 형통하게 언제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만들었다가 마지막에 한 방에 무너뜨리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런 어려움 없게 만들어 주었다가 한꺼번에 무너뜨려 버리라 이 말이에요. 한꺼번에. 고통 없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책을 쓴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형통할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삭이시지만은 고통의 때에는 하나님은 크게 외치신다. 풍랑 만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풍랑을 어떻게 못해요? 사명을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뭘 해야 됩니까? 사명을 생각하셔야 돼요.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 고난을 당하느냐? 사도행전 27장 24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 무슨 말입니까?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네 사명이다. 275명의 생명을 내가 너한테 맡겼다. 그들의 생명이 네 손에 있어. 로마에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해야 돼. 사명. 풍랑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5천만을 한국교회에 맡겨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맞는 대한민국 호.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죄수로 묶여가던 바울이 그 배 안에 지도자로 부각을 합니다. 지도자가 돼요. 이 배 풍랑을 만난 스토리, 14일 동안 일어난 스토리를 로마가 알고 있겠죠. 로마에 가면.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주동자가, 주인이 누구냐? 주인공이. 이 풍랑 속의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누굽니까 주인공이? 바울이죠. 죄수로 끌려가던 바울이 지도자로 부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호기심을 많이 일어날까요? 호기심이 로마 사람들이. 특히 로마 가이사 황실에도 패밀리, 황실 로얄 패밀리도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감옥에 찾아오잖아요. 황실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 풍랑은 엄청난 도전이요, 모험이에요. 도전.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빌레도에서 에베소계 20장 24절에 보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풍랑 만나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세요.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주세요. 그 말씀 들으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면 풍랑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예요. 27장 18절 19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너무 풍랑이 거세서 배의 무게를 줄이려고 모든 짐을 다 바다에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배의 기구까지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자, 풍랑 만난 대한민국이 지금 모든 부패를 바다에 던져버려야 돼요. 정경 유착고리 다 끊고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 만들고 맑고 깨끗한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D.L. 무디 목사님이 19세기의 복음으로 영국과 미국을 뒤흔들어 놓았던 분이세요. 이분이 런던 집회를 마치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 배 안에 700명이 타고 왔습니다. 암초에 부딪혔어요. 배에 물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700명이 소리를 지르며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비규환입니다. 그런데 혼자 성경책 들고 한쪽에서 조용히 성경을 무디 목사님이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아들에게, 옆에 있는 아들에게, 야,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 했더니, 아빠, 암초에 부딪혀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급히 올라가서 안정을 시킵니다. 목사님이. 그리고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어 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호와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지존자를 여러분의 거처로 삼으십시오. 화가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사들을 명령하여 지켜주실 것입니다. 안정시키고 난 다음에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잡시다. 700명 가운데 그날 잠을 잔 분은 한 분밖에 없대요. D.L. 무디 목사님. 그런데 갑자기 구조선이 나타나가지고 700명을 다 구해줬답니다. 다 구해줬대. 풍랑 만날 때 조지 모리슨이 쓴 내 마음의 하이웨이라는 책에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한 항해 일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항해 일지가 제법 긴데 거기에 우리는 순풍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그런 말은 별로 없고, 오늘도 우리는 항해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항해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항해하는 것은 안개와 폭풍우와 선산폭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항해하는 것은 우리가 꿈꾸는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난 풍랑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고, 풍랑 만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세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그 풍랑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던 희망의 나라에 더 빨리 도착하게 하는 수단과 방법이 될 것입니다.